하나님은 천지와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에서 여섯째 날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Let the earth bring forth the living creatures after their kind, cattle and creeping thing, and beasts of the earth after his kind라고 명령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는 창조 사역 엿새 동안 매일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표 명령이 그대로 됐다고 6번이나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 창조 그리고 저 광원하고 광막한 우주 공간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수억 개 수조억 개 별들과 지구촌에 공중 하늘과 땅과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모두 있을지어다 존재하라 be so let there be it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명령 한마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실 때는 Let there be a man 사람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지 않고 예술 조각가가 정성을 다해서 공예 작품을 만들듯이 정성을 다해서 신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 네페시 하야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까지 만들어서 나중에는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가축과 야생동물, 날짐승과 바다생물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는 시작 출발이 달랐고 창조의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지혜지존 솔로몬은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인생의 혼,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느냐? Who knows that the spirit of man goes upward and the spirit of the beast goes downward to the earth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사람과 짐승이 다를 바가 없지만 죽음 그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말로 사람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 돌아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관안에 들어가게 되지만 짐승의 혼은 소멸돼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에서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사람을 하나의 생명,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생명의 호흡, 창세기 잠언서 20장 27절에서는 뇌사마, 영혼이라고 말했고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호흡, 욥기 33장 4절에서는 기운으로 말했던 사람의 영혼, 한 번 시작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루하고 짐승의 의식 기능인 호흡이나 또는 본능적인 감각 기능인 각혼으로 죽음과 동시에 없어져 버리는 짐승의 혼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각호는 짐승이 줍는 즉시 공기에서 없어져 버리는 연기나 골짜기를 덮고 있던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지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궁에서 생명체로 책상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인 영혼은 사람이 10년, 20년, 70년, 80년, 100년 세상에 살 동안뿐 아니라 사람이 죽은 후에도 천국이나 지옥에서 천년만년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자살은 자기 자신을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던져 넣는 용서받지 못할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각혼과 사람의 영혼은 같지 않고, 그래서 지능지수가 높아 사람의 조상일 것이라고 말하는 원숭이나 침팬지의 혼도 죽자마자 없어져 버리는 각혼일 뿐이며,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들이 하나라도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으며,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영혼은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를 믿을 때만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원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초라한 인간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신 것, 인류의 죄를 걸어주시고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능력과 영광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것, 그리고 심판의 주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은 한 번 죽으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개, 돼지나 소와 양과 말, 사자와 곰, 고래와 붕어의 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혼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구촌과의 숙명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짐승의 각혼과의 의미 없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영혼과의 의미가 깊은 관계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사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노아의 백년 설교와 방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노아의 방주입니다. 1840년 튀르키예 동부지방에 격렬한 지진이 발생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던 탐험대에 의해서 아라라트산 정상에서 발견된 거대한 나무배 방주, 1876년 단독으로 아라라트산을 등반했다가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진 5피트짜리 방주의 목재 조각을 발견한 영국 정치가 제임스 브라이슨 겸 1887년
아라라트 산을 등반했다가 배 안에 들어가서 동물 우리와 새장이 갖추어진 방주를 발견한 존 조셉 노우리 경, 1955년 비행기에서 눈 속에 묻혀있는 신비스러운 배의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프랑스의 엔지니어 베르난 나바라, 1972년 지구 상공 450마일 상공에 발사된 지구 자원 인공 위성이 튀르키예와 조던 국경을 통과하면서 아라라트산 얼음 속에 누워있는 배 모양의 신비스러운 물체를 촬영한 이후 세계 각국의 탐험대가 발견하여 발표한 아라라트산의 방주는 창세기의 노아 방주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Make for yourself an ark of gopher wood.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는데,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625피트, 약 190m이고 넓이는 50규빗, 104피트, 32m, 높이는 30규빗인 62.5피트, 약 19m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대한 나무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200년 전인 주후 1850년까지 5000년 동안 지구촌에 노아의 방주만한 배가 없었을 정도로 방주는 큰 배였는데 1932년에 비로소 방주보다 큰 증기 상선 6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방주의 최대 용적 캐퍼시티는 수송 화물 트럭 600대 분량을 적재할 수 있고 9천만 파운드의 짐을 4마일 길이의 기차 고깔에 적재한 것과 맞먹을 정도의 적재 수용 능력이 있는 거대한 배로 몇 년 동안의 식량을 준비하고 사람이 탄다 해도 수천 명이 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배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던 의인, 당세의 완전한 자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니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던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방주를 건조했다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5000년이 지난 지금 그 방주는 튀르키예 아라라트산 정상에 누워서 지구촌 인류 문명의 마지막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500세였던 아담 창조 후 1556년이 지나가던 때 지구촌은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지구로 내려온 타락한 천사 아바돈과 그 졸개 천사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상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 거인들을 낳는 성적 방종과 함께 모든 종교의 근친상간과 동성연애의 음란과 방탕의 가증한 죄와 문란한 죄인 짐승과의 수간, 그리고 온갖 죄악들이 관영했고 인간 마음의 계획들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극단의 상황까지 도달하므로 마침내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고 100년 후인 아담 창조 후 1656년의 지구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로운 노아를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킬 수 없었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노아 시대처럼 온 세상이 음란과 방종과 타락의 가증한 죄와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문란하고 흉악한 시대로 하나님의 불심판이 눈앞에 다가온 그런 절박한 시대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경외하여 심판을 준비함으로 구원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120년과 100년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Yet his days shall be 120 year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 앞으로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당시의 모든 사람의 수명과 홍수 후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대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될 것으로 가르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고 향년 950세에 죽었고, 노아의 아들 셈은 600세까지 향수했으며 하나였던 거대한 땅덩어리가 5대양 6대주와 수백만 개 성으로 분리되는 천지개벽 때에 태어난 노아의 6대손 벨렉은 239세까지 살았고, 노아의 10대손 데라는 205세, 11대 후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0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금부터 120년이 지나는 때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홍수 심판이 120년이 지난 때가 아닌 노아의 600세가 됐을 때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난 후 100년이 되는 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로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그해 2월 10일에 노아의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갔고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수 심판과 세상 멸망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경고했던 120년에서 20년이 삭감된 100년 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0년과 100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의 종말론 강해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난의 날이 되겠기에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유대인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는 그 날들을 감하셨다. He shortened the days.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He shall be cut short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 대심판 재앙인 7년 대환란의 날짜를 모두 다 채우면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될 것이기에 그 날들을 삭감하셨다고 하는 말, 또는 삭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30일로 촬영 날짜를 받아서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8월 15일에 해방이 되므로 죽음 직전에 살아난 것처럼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위기에서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멸망을 당해 요절함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유대인과 성도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가 120년에서 100년으로 20년이 삭감됐듯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7년 박해에서 그 날짜를 삭감하셨다, 삭감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성경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비밀 열쇠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집합일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것인가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경에서 1년은 360일이니 7년은 2520일이 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은 7년 대환란이 2300일로 끝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7년 대환란이 2520일에서 220일 7달 열흘이 삭감된 2300일로 끝난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전 3년 반에 1260일은 숫자대로 끝나고 후 3년 반은 1260일에서 220일이 단축된 1040일 2년 4개월 20일로 끝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120년에서 20년이 단축돼 100년 만에 있었던 것처럼 지구 파멸의 7년 대환란에 2520일도 적그리스도가 7개월 10일이나 먼저 죽게 되므로 220일이 단축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120년과 100년의 비밀, 20년이나 앞당겨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총말의 비밀, 성경에 예언된 7년 대환란에 2520일이 2300주야 6년 4개월 20일이 되는 천기누설의 비밀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예수 공중 재림 때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 성도가 되든지 2520일에 7년 대환란이 2300일에 6년 4개월 20일로 삭감되는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환란에서 믿음과 인내로 예수 신앙을 끝까지 지켜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노아의 100년 설교입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주야 장창 밤과 낮으로 방주만 짓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기뻐하실 만한 점을 보였으므로 경건한 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입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노아는 자기 시대 사람들 중에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과 통했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가 말하는 노아 기록의 전부지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홍수에서 보존했다고 기록했으니 그렇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은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노아의 설교와 복음 전파 사역을 현대적으로 패러디해 본다면 방주교회 목회자 노아는 처음에 방주 만드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어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성년이 된 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그들도 아버지처럼 방주를 지으면서 품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방주교회가 부흥되면서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은 지역을 나눠서 셈교구, 함셀 조직, 야벳 목장으로 교회를 확장해 남녀 선교회, 청년회, 노인 실업인회,
방주교회, 당회, 구제선교회, 직업훈련 이 조직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발전시켜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씩 안식일에는 방주에 모여서 연합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노아 가족은 방주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이벤트로 교구대항 체육대회도 열고 축구대회, 골프대회, 탁구대회, 배구대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사업세미나, 건축세미나도 했으며 구제사업도 했고 특별 이벤트로 부흥회도 가졌을 것입니다. 한때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수정교회 라바슐러 목사를 구경하려고 세계 각처에서 주일마다 수십 명, 수백 명씩 몰려왔듯이 어마어마한 토목공사인 방주 건축을 보기 위해서 단체 관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방법을 다해서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인류 역사를 7시대로 나누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8장 22절까지를 홍수 이전 시대로 부르는데 당시에 하나님은 에녹과 노아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동행하신 때였으므로 노아는 방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홍수 심판과 방주 제조로 민심을 교란시킨다고 하는 이유로 자객들이 방주를 짓는 것을 회방했고 노아 살해 시도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방주 교인과 방주를 제조하는 품꾼들이 그 대적들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도 샘교회, 함교회, 야벳교회들이 부흥되고 교회 연합활동이 활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몇 주에 한 번 안식일 연합예배에서 전하는 노아의 설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설교는 언제나 고리타분하고 관심이나 재미가 없는 세상 종말 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부흥이 돼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지역 교회들도 어느 날부터 썰물처럼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몇 년 후에는 지역 교회 문을 닫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주를 다 짓고 홍수가 가까이 왔을 때는 방주를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시작된 날에 방주에는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갑니다. 김 목사의 오늘 설교는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내가 지나간 우리 주기도문 교회 행사 기록들을 펼쳐보다가 주기도문 교회의 전성기 시절에 3개의 여성교회와 2개의 남성교회 그리고 청년회가 있었고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으며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과 활발했던 외국 선교 사역들 그리고 교회 부흥과 성도의 축복을 위한 40일, 21일 연속 금식기도 기록들을 쭉 보면서 그 당시 전했던 나의 설교와 오늘의 설교들을 비교하고 많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만 짓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전하다가 방주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600세를 바라보는 노아 할아버지의 설교 제목은 홍수 심판의 세상 멸망과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였습니다. 만일 노아가 홍수 심판이나 의를 설교하지 않고 현대의 목사들처럼 인생 성공과 가정 행복의 비밀, 사업 성공의 비밀, 자녀 형통의 비밀, 개인 관계 성공과 건강 비밀을 설교했다면 방주 교회는 안식일마다 사람들로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방주는
구원 방주보다는 세계적인 관광거리로 구원 때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다가올 지구 멸망의 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의 설교에 취미를 잃고 방주를 외면하고 멀리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 올바름, 올곧음이라고 하는 righteousness, 이 의라고 하는 말이 무려 908번이나 나오는데, 구약에서 갈대어로 번역된 의, D는 심판, 옳음, 정의, 형벌이라고 하는 뜻이고, 히브리어 미슈팟은 심판한다, 공평한 것, 합법적인 것, 자신을 깨끗게 한다고 하는 의미이며, 체덱은 곧음, 올바름, 의롭고 공평한 것, 성실, 정직, 덕스럽고 경건하다고 하는 뜻이며, 야살은 똑바르다, 올바르다, 고결하다고 하는 의미, 탐임은 완전한, 온전한, 책망할 데가 없는 뜻이며,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이 볼 때 바르고 곧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흠없고 결백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옳은 심판을 하는 의지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고상하고 덕이 있는 마음, 공의를 보이다, 의롭다고 하는 선언을 받다, 의롭다, 취급을 받는다, 무죄임을 선포한다고 하는 뜻과 크리시스, 구원을 거부한 악인에게 주어지는 비참한 형벌, 마지막 심판, 공의와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100년 동안 전파했던 의, righteous는 크게 나누어서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득의 칭의 설교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과 행위를 의롭고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의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많은 설교 중에서 칭의 설교와 홍수 심판 설교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지구촌 교회 강단들도 하나님 심판과 의를 전하는 의의 강단들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오늘날 그런 교회 강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 52주 목사의 52번 주일 설교에서 예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올바름의 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 책망할 데가 없는 온전하고 고결한 의가 몇 번이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촌 수백만 교회 목사들이 전하는 주일 설교는 의를 전하고 심판을 전하는 영원 구원의 영적인 설교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성공과 행복만을 알려주고 전해지는 혼적인 설교인가요? 노아의 방주는 원래 가축이나 야생동물, 짐승과 새들의 생명을 홍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의와 심판 설교를 거절함으로 사람 대신 가축과 들짐승과 새들이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이나 짐승들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있을지어다, 존재할지어다, 생겨나라, let there be it, 명령 한마디면 에덴 동산에서처럼 다시 생길 수 있으니 방주는 짐승들을 위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탄식이었고 근심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이 오늘 21세기에도 반복돼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바른 복음을 전할 사람이 지구촌 5대양 6대주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 시대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4장 2절로 3절,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게 되는 칭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은 고넬료처럼 구제와 금식으로 온 가족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설교하고, 시편 37편 39절 4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는 의로운 삶의 사람이 될 것을 설교하는 목사, 로마서 6장 18절 19절,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 말씀처럼 올바로 사는 행함과 순종으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전하는 주의 종, 다니엘서 9장 24절,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신앙이 되는 것을 설교하는 목사,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 금식과 헌금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사람이 되라고 설교하는 주의 종, 베드로후서 2장 21절 말씀대로 의의 도를 끝까지 붙잡고 지킬 것을 전하는 목사,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 것을 설교하는 목사,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을 만드는 목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대로 징계 채찍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서 의로운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 목사, 요한일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세상 유혹과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기며 의롭게 살기를 가르치는 목사, 잠언서 11장 5절 6절 말씀대로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가르치는 목사,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처럼 성도들로 의로움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런 목사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의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의로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의로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고 의로운 성도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의를 전했던 노아처럼 이 시대에도 의를 전하는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로운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예수님의 반동생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The effectual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avails much. The effective prayer of a righteous man can accomplish much.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는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의를 전하는 종들의 기도, 의롭게 사는 종들의 기도, 의의 열매를 맺는 종들의 기도를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로 응답을 주십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일자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주님께서 의롭게 살고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때, 의인이 될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의 기도가 아닐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기도를 할지라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 때 우리의 기도는 위대한 신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